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11월의 셋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확진자와 감염자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늘어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남가주뿐만 아니라 미 전역과 세계 곳곳이 셧다운되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갔었는데요.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니 휴지 진열대 쪽이 텅 빈 채로 다시 휴지가 동이 나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다시 시작인가라는 생각에 이제는 긴장보다도 너무 지친다, 이게 또 너무 지겹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나무들은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너무도 아름다운 이 계절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팬데믹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소식들이 간간히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16일 화이저에 이어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에서도 개발 중인 백신이 약 3만 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3상 시험에서 94.5%의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실시한 임상 3상 실험 결과는 이전의 화이저 백신과는 다르게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30일간이나 보관할 수 있어서 코로나19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총 2천만 회분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도 되는 세상이 다시 오게 되는 것일까요? 저희 집 아이들과 그 뉴스를 함께 보는데 아이들이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도리어 허전하고 이상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혹 허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작년과 올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교회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장례를 치러보기는 저도 처음입니다. 바로 오늘 11월 20일은 김영애 집사님이 주 안에서 잠드신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 김영애 집사님의 큰 따님이 일부러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엄마에게 너무나 잘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신 교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그 전화를 받고 제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기억해서 전화를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의 임종을 함께하고 성도님들의 장례를 인도하면서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이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족들은 만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또 어떤 가족들은 만나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고인께서 그런 가족을 남기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깊은 존경을 표하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낭비할 수도 있고 그냥 소비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후회 없이 값지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값지게 산다는 것, 인생을 값지게 쓴다는 것은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값지게, 멋지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삶으로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8편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의 축복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친히 오늘의 본문 시편 28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의 말씀 총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가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이제 1절부터 한 절씩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은 바다를 막아서 육지로 만들어 농사를 짓던 간척지였습니다. 오래된 동네는 산 위에 지어져서 그렇지 않았지만 간척사업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이전에는 바다 밑이었던 갯벌 위에 지어졌습니다. 갯벌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터를 잡고 그 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갈과 모래를 깔아 터를 닦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나무 기둥을 수십 개씩 박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벽돌을 쌓아 집을 짓곤 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벽에 금이 가고 집안이 부분적으로 침하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고급 인테리어와 가구로 집을 채울지라도 기초가 갈라지고 벽에 금이 가서 집이 기운다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지은 축사는 전혀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 기초를 깊이 닦지도 않았고 콘크리트를 두껍게 깔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한 다른 집들보다 훨씬 튼튼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 축사는 언덕 위에 넓은 암반지대, 암석 위에 터를 잡고 지었기 때문에 그 기초를 따로 닦지 않아도 다른 어떤 건물보다 튼튼하고 후에도 금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 24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그들은 평생 성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산 위에 넓은 반석 위에 터를 잡고 쌓았을 때 말 그대로 그 성은 그들의 요새, 피할 바위, 방패, 산성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찬미 중에 373장 찬미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디든 집회 초청을 받아 가게 되어서 주제가를 선정해 달라고 하면 저는 언제나 373장을 추천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내 주의 보혈 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마음을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두어 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내가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반석 위에 내가 영원히 서리라. 참 너무나 감동적인 가사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늘 든든히 서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는 그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그분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데 두었습니다. 그런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던 다윗의 인생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은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성실히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지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듯 다윗은 1절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저희 집 아이들 중 막내 사내 아이는 뭔가에 골똘히 생각에 빠지면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자주 잘 듣지 못합니다. 남자아이라서 그런 건지 막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 아이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민아 하고 여러 번 불러도 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정말 많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살다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 침묵만 지키신다면 그보다 답답하고 힘든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힘든지 아세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제발 제 기도에 뭐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다윗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고 있는 기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무덤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보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만 950회 이상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보르는 무덤뿐 아니라 우물, 또 특별히 웅덩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37장에 등장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구덩이는 그냥 땅에서 조금 움푹 파인 그런 일반적인 물 웅덩이가 아닙니다. 사막에서 물을 잘 저장할 수 있고 저장한 물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만든 특수한 구덩이입니다.
입구는 좁게 하고 중심은 넓게 판 호리병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구덩이는 저장한 물을 다 쓴 후에 때때로 감옥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의 구덩이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구덩이에 형님들에 의해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는 음부, 지옥처럼 희망이 없는 장소, 희망이 차단된 곳이라고 묘사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그런 구덩이에 던져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곳은 죽음의 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섭리의 구덩이였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보르,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지금 다윗은 피난처에서 예루살렘 성소를 사모하며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시편 27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 성전을 사모하며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토록 사모하던 성전에 있지 못함을 더욱 안타깝게 여기며 주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간 지 이제 몇 주가 되었습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체육활동도 하고 있나 봅니다. 학교에서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친구들 중에 테니스를 치는 아이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들도 배구하고 테니스를 배우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서브를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세 아닙니까? 배구공을 들고 높이 공중으로 띄우면서 손을 같은 방향으로 들어주는 것은 공의 방향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운동할 때만 손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 또 손을 드십니까? 얼마 전에 끝난 미국 대통령 대선 현장을 뉴스를 통해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향해 자신의 지지를 손을 들어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고 환호하는 대중을 향하여 손을 들어 보답을 표현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팔의 근육을 움직여 손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리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손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들이 공중 예배를 인도할 때, 시작할 때 인보케이션, 기원을 할 때나 예배를 마칠 때, 베네딕션, 축도를 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림교회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인데요. 일반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 기도 드릴 때, 또 찬양할 때 손을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손을 들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는 광신도들이나 하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볼성 사나운 모습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하지만 손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성서적인 방법입니다. 재림교인인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화적으로 아직은 부담스럽고 불편할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에서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성경에서 손을 들어 안수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모습을 다윗뿐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전쟁터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부조화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분의 도우심과 승리를 위해 열렬히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의 형편에 따라 승리와 실패가 교대로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를 멈추고 우리의 손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모든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에 대하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팔을 들어 올려 영원히 기도에 힘쓰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이 패배하여 물러갈 것이다. 기도가 잊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느슨해지면 영적인 원수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결과 하늘과의 모든 연결은 단절되고 만다. 반면에 교회의 지도자가 기도의 사람이며 그 신자들이 기도와 모범적인 삶으로 지도자들을 후원하는 한 교회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다윗처럼 손을 들어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이 주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에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들끓었습니다. 세상은 참 악합니다. 다윗의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참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 때문에 악한 자를 비난하거나 악한 자와 대결하다가는 나 자신도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머무는 한 그 악으로부터 내 영혼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악한 자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을 향한 원망, 서운함, 복수의 마음은 결국 내 마음까지 그렇게 만들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내 마음도 지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미워하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두 부자 간에는 그래서 거의 대화와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 아들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모습을 계속 품게 되면 미워하면서도 결국은 닮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시달린다고 다 악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악인들에게 평생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악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 그는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후에 추록하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취임식 때 자신을 평생토록 그토록 힘들게 했던 감옥 안의 간수들을 초청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묻는 이웃 국가의 대통령들에게 넬슨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갈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저주하면 내 영혼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처럼 불행해집니다. 간수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내 마음도 지옥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미워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닮아가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더 비참해져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들을 닮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원망과 저주가 존재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원수들에게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원수를 꼽으라면 그의 장인 사울 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영혼을 그는 고귀하게 지켜나간 것입니다. 다윗처럼 악한 자를 묵상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묵상함으로 원수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는 그런 삶을 실천했습니다. 악한 자에게 악을 당한다고 악해져야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악한 자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손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2절에 다윗의 손이 등장합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손, 다윗의 손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손입니다.
둘째로 4절의 두 번째 손, 바로 악인의 손이 등장합니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보응하소서. 두 번째 등장한 이 손은 타인을 괴롭히는 손입니다. 악을 행하는 손, 추악하고 더러운 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28편에는 5절에 세 번째 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세 번째로 등장한 이 손은 능력의 손이요 창조주의 손입니다. 손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손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시인이 시를 쓸 때에도 손에 펜을 잡고, 농부가 땅을 갈 때에도 손에 농기구를 먼저 잡고,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에도 먼저 손으로 무기를, 총을 잡습니다. 이사야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고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그분의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손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라. 또 이어서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손을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의 철못에 구멍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태초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 의해 못으로 찢겨지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자신의 손을 들어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다윗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윗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난의 순간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8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세상 어떤 환난 가운데서라도 손을 들어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처럼 평생에 그가 사모하고 고대하던 성전을 향하여 늘 손을 들고 기도하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원수들 때문에 그 원수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